이 시간 여러분들의 맘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선 곳에서 각 가정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현명함으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소서.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며 잊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주님의 뜻을 알아 기도와 말씀의 용사로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 교인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많은 것을 누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 자매들을 기억하시사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일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보호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정천주 목사님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입술로 세우셔서 그 말씀이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있게 하시고 어디서든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다음 세대교회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지자체에서는 2주간 예배로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의 덕이 되기 위해 지금은 잠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할 때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코로나 종료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모두가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 갑시다. 양육반 재개강 또한 연기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정 휴강하겠습니다. 양육과제는 계속해서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하루 성경 3장 읽기, 2번 매일 기도하기, 3번 말씀 암송 1번부터 16번까지, 4번 태신자 필요 채워주기입니다. 다음 주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이 참여하시어 찬양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상으로 3월 5째 주 다음 세대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나의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공항이 폐쇄되고 사람들 사이의 왕래가 끊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절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이 종교 활동을 각종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퇴근 후에 바로 귀가하고 공공장소에 모임이 있는 장소에 가지 말라는 재난경보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양육반도 바로 시작하고 다시 개강하고 또 우리 예배도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이 너무 속상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지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그 말이 너무 거리두기가 너무 삭막하다라고 해서 잠시 서로 떨어져 있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연결고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배에 태우시고 같은 곳을 향해서 항해를 하게 하신 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부실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그리워하고 더러 안부를 묻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있어봐야 그 사람이 소중한 줄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들은 말 중에 누군가에게 우리는 설 땅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설 땅이 되어 줘야 한다. 다윗이 사울에게 설 땅이 되어 줬던 것처럼 우리가 땅이 되어 줘야 한다는 이 말이 요즘 계속 마음속에 맴도는데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가난하고 눌리고 억눌린 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 지지해주고 받침대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에는 외로운 이들의 설 땅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 마스크를 기증하는 사람들, 지금 마스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진에게, 그리고 아픔의 현장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알면서도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대구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방역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의사, 간호사, 군인, 소방관 전부 누군가의 설 땅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잠시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고 폐쇄적으로 우리가 지금 갇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서 어려운 이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설 땅이 되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진정성,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꺼내서 그리고 선의와 친절을 베풀어서 세상을 좀 따뜻하고 밝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마음이 온통 예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의 이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금 후에 있을
지방 선거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앞이 안 보일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떠날 날이 다가옴을 감지하신 예수님께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위로자, 상담자, 예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상담자, 위로자, 그 다음에 대언자, 변호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번역할까를 고민하다가 보혜사라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번역자들, 보혜사라는 단어를 새롭게 조어로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지키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복합적 의미를 합친 합성어죠. 보혜사, 지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복합적 의미를 잘 담아낸 단어를 보혜사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보혜사가 있었는데 그 보혜사 말고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물론 그들이 이미 보혜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전 보혜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이고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를 저는 신학교에서도 들은 적이 없고 어른이 되어서 알았어요. 그냥 성경을 다 누구든지 보혜사는 알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궁금하면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부흥회 때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 보혜사는 너희들을 지키고 생명을 주었고 너희들을 가르쳤던 나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 속에서 머물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모든 것을 이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걷다 보면 문득 어떤 말씀이 생각나거나 찬양이 떠오르거나 자꾸 곱씹게 되고 흥얼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툭 건드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찬양을 흥얼거리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심화시켜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채우고 나를 늘리는 것,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사람은 맑아지고 따뜻해지고 친절하게 됩니다. 내 것을 챙기려고 하다가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때 이제 내 것이 의미가 없구나 하며 나눠 죽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지고 친절해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변화됨을 경험했을 때 그동안에 자기의 채우고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른 외향적으로 따뜻함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에이레네 평화는 어떤 거냐면 나라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서로 평화롭게 왕래하는 사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또 개인 간의 조화, 사람과 사람이 조화롭게 잘 사는 것, 이것이 에이레네입니다.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서로 더 가지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전, 번영,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든든함 등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평화는 이거예요.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 그래서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오는 것, 이것이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의 제일 좋은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가 잘 와닿을 수 있는 단어로 번역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안녕이라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상태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자고 일어나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밤새 탈 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 탈 없이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안녕,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에게 옮길까 봐 우리는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의 상태도 지금 우리의 상태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에이레네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를 떠나서 어딘가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얘기하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근심하다라는 말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내적으로 심하게 동요하고 있는 상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다는요, 겁에 질려 용기를 잃은 상태입니다. 두려워하는 건 이거예요. 마치 싸워야 되는데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무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만져야 되는데 개가 물까 봐 개를 만지지 못하는 행동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든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데 어떻게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겹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기업인들, 직장인들, 취업 준비생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또 월세를 내기 어려운 개척교회들, 많은 이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돌아오고 임대료는 달달이 내야 되고 일하는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어서 지금 빚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저리로 빚을 내주는데 그 돈으로 임금을 줘라 이겁니다.
취업 시험, 토익 시험 등이 미뤄지면서 정말 몇 달이면 끝나야 될 시험이 이제 더 길어져서 그들의 지금 받아야 될 심적인 데미지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견뎌낼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결국 이 상황을 이겨낼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곤란한 상황보다 더 큰 존재들입니다. 더 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곤란한 상황을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일화인데요. 이 웨슬리 선생님이 미국의 원주민 선교를 하다가 선교의 벽에 부딪혀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뒤집혀질까 봐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어려워해서 웨슬레가 정말 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 모라비안 선교사들, 그러니까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오히려 되려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이 두렵고 어떻게 이 풍랑이 두렵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지키시지 않아도 하나님 곁으로 가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상 우리는 슬퍼하거나 어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이후에 이 경험을 통해서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후에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보여준 그 평온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냈다라고 그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31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영혼의 평안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허둥거리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견뎌야 할 시간이라면 차라리 이건 약간 힘들군, 약간 어렵군, 그렇지만 나는 결국 이겨낼 거야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다니엘이란 사람은요, 다니엘의 총애 받는 것을 시기한 어떤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트집을 잡고 왕에게 이제 더 이상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고 왕에게만 경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칙령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제 왕이 정한 시간에는 왕에게 기도하고 경배하고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니엘은 그 칙령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칙령을 어겼으니까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이유로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원래는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다 죽어서 녹아야 되는데 그 불이 이 세 사람 곁으로 침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세상 방법으로 이겨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위기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만으로 극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꼭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히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서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전혀 이렇게 주눅드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은 보내신 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일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경험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겪어봐야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드는 자입니다. 지배와 욕망과 쾌락의 열정에 부풀어 오른 채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독점과 또 경쟁의 지배의 세상을 깨트리고 나눔과 협력과 돌봄의 세상을 이루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지배하고 사망을 지배할 것 같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지배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사단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이 생명의 문제만큼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부활이라는 그 가치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당당함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혼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당당함을 품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목숨을 거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죽음으로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일어나서 여기에서 떠나자. 겟세마네의 시간을 향해서 주님은 담대하게 나가십니다. 세상을 정복하려는 자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해야 한다. 나가고 있지만 전혀 두렵거나 놀라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하여 달아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주서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큰 생명의 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우리는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런 삶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것을 간증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다른 보혜사, 다른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를 바꾸어 보겠다,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제자들이 머무르고 슬퍼하고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평화를 간직하고 그것을 소유한 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잠깐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에 익숙해질 때면 되면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50평짜리, 60평짜리, 100평짜리 집을 줘봐요. 그 집이 결국 만족감을 평생 유지시켜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집을 원하고요, 더 좋은 삶을 원하고요,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게 될 것이, 그것이 주는 평안은요, 평안이 아니에요. 잠시 편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거예요. 그냥 조금 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요, 평안한 거예요. 편안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녕이라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안녕, 육체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이 안녕이라는 것이,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평화와 고요함으로 세상을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끈을 놓지 마시고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셔 하나님께 계시지만 예수님 그것보다 더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냥 사역하는 것으로만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세상을 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생각하시고, 여러분 또 집에서 치킨 시켜 드실 때 우리 정 목사님 치킨 좋아하시는데 그런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이쁜 옷이 있고 이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청년들 잘 어울리겠네, 입으면 이쁘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뜬금없이 전화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시냐고 안부 전화도 하시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도 또 우리 톡방에 또 올려주시잖아요. 글을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다고 올려주시잖아요. 이런 관심들을 마구마구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슬이, 진솔이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끈끈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폐쇄적이고 조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오히려 세상에 끼치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당당하며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가치를 동등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늘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삶을 세상을 향해 온전히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